네, 믿음을 일으키는 기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사전적인 단어,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는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그러한 불가사의한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뭔가를 계획하려고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서 인생이 정말 내가 불행하다 싶을 만큼 그러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 어느 한순간 나와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인간은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기적은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서점에 가보면 책의 제목들 중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기적의 공부법, 그 다음에 기적의 대화법, 그 다음에 투자의 기적, 주식 투자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기적과 같은 소통, 인간관계에 대한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적의 건강법 등등 학업과 관계와 재정과 자녀 양육 그리고 건강 어느 부분에서나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외부의 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을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제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지요. 그런데 이 기적을 원하는 그 마음을 잘못 또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이 이 기적을 바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지요. 작년에 이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반 지하수를 이 지하수가 만병통치,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다 고치는 물이다, 생명의 물이다라고 하면서 팔았던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일반 생수에다가 음료를 약간 타서 이 물을 먹으면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광고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그 기적의 생수를 사갔습니다. 한 6개월 만에 5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꼬리를 잡혀서 경찰에 잡히게 되었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적의 물에 투자까지 하겠다라고 나선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요, 이 기적으로 자신들을 포장합니다. 또 신격화하는 데 사용을 하죠. 작년에 만민중앙교회 모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 앞에 있는 바다의 짠물을 갖다가 자기의 권능의 기도로 변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단물로 변화를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과 혼합해서 무한 단물이라는 것을 개발해내었습니다. 그의 말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물이 기적의 물이다라고 합니다. 그 물을 뿌리면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 쌍꺼풀이 생기게 되고, 또 위궤양과 관절염이 낫게 되며 탈모가 치료되며 시력이 회복되며 또 상한 육개장이 더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장난 컴퓨터에 이 무한 단물을 뿌리게 되면 컴퓨터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우리는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적을 바라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을 믿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무한 단물을 사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무한 단물의 효과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집까지도 있습니다. 쌍꺼풀이 생겼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쌍꺼풀이 진짜 생겼는지. 어찌 보면 이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닿지 않은 그곳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타 종교에도 이러한 기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에도 기적이 있고요, 불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무속신앙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나 당신의 수고를 조금 더 필요로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혹 조금 뒤집어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기적은 믿음이 있어야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과 믿음의 어떤 그러한 진행 방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과 믿음은 다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기적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기적의 한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실제로 바라보게 하셨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오늘 놋뱀과 불뱀 사건을 말할 것인데, 그 이야기 가운데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일으킨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계속된 기적을 허락하셨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거의 막바지에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원래하면은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들의 형제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돌아서 가야만 했는데 불만이 엄청났겠죠. 그 더운 광야에서 그 먼 길을 그냥 가로질러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미디안 광야라는 그 광야는 건강한 남자의 걸음으로 거의 보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도 2달 정도면 그 거리를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광야를 배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 문제가 거의 절정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20살 이상이 되었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광야의 2세대들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이 광야의 길을 왜 이렇게 배회하게 만드십니까? 너무 덥습니다. 힘듭니다.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본인들이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만나는 실증납니다. 짜증납니다. 그것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그러한 행위입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을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는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광야에서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그러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자아내게 했던 바로 그 기적이 만나와 메추라기였는데, 이제 그 음식이 하찮다라고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전에도 그랬듯이 보니까 채찍을 대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합니다.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만듭니다. 불뱀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그 광야 지역에 서식하던 독사의 종류라고 합니다. 왜 불뱀이라고 했냐라고 알아보니 그 몸에 불꽃 모양의 문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독이 맹독성이 너무나도 강한 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7절 말씀 보니까 그 뱀에 물려 죽는 자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쯤 되면 상황 파악이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 잘못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제 살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을 내쳤겠습니까? 너희들은 벌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했겠습니까? 예전에도 그랬듯이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퍼포먼스 하나를 요청하십니다. 어떤 퍼포먼스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퍼포먼스입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불뱀은,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은 놋뱀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퍼포먼스를 요구하였지요. 그 결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9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쳐다본 자들이 모두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기적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렇게 이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고, 다시 회개하였더니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장대 달린 놋뱀을 통하여서 살려주었더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이 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이 있는 무언가를 알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이것이 기적으로만 치부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고, 그 기적들 중에 그것은 단순히 하나에 속했겠죠. 그리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 사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들의 불만의 가십거리가 되었겠죠. 그러나 이 기적은 기적의 현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9절 말씀에 쳐다본즉 이라는 말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누굴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놋뱀은요,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오늘 놋뱀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언급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에 비유를 했지요. 광야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 그 놋뱀을 보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그 성경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는요, 사람들의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죄악에 빠지고 넘어지고 우상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율법을 만들어줬더니 그 율법도 내팽개쳐버리고 계속해서 본인들 마음대로 생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결국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바로 기적을 일으킨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상처가 나음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고 뭔가 치밀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냥 아기가 부모님을 바라보듯이,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냥 부모님을 바라보듯이 그냥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소변도 못 가리고요,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바라보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아기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하늘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4kg 되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참 그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 힘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나오고 보니까 머리 크기가 너무 커서 제가 어렸을 때 머리가 참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유전의 법칙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몇 시간 동안의 어떤 진통 끝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이렇게 딱 마주하는데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세요라고 하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그 아이 이름을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울면서 아내는 사진을 좀 찍으라고 했는데 사진도 사실 제대로 찍기가 힘들었습니다. 동영상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동영상 어떻게 찍겠습니까? 막 초점도 흔들리고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나오고 신생아실에서 바로 눈을 뜨더라고요. 눈을 떠서 아빠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빠가 다 해줄게. 네. 이 아빠가 정말 다 해줄게. 뭐 다 해줄지 없는지는 살아봐야 알겠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렸을 때 얼마나 무기력했을까요? 그냥 죽기만을 기다렸던 그러한 상황 아닐까요? 불뱀의 독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당시에 어떠한 의술이 발달했을까요? 뭐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나는 죽는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때 뭔가를 살려주는 그러한 구원자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그들은 바라봤을 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생명을 얻는 그러한 귀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행동을 보면서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맨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게 해줬으면 나 같으면 웬만하면 믿겠다. 그냥 홍해 가르는 그 모습 하나만 봐도 아이고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냥 엎드러져서 그냥 주님만을 섬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똑같아요. 인간은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은 다 똑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잘난들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 죄성을 다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아무리 어떠한 것들을 한들 그 죄 아래 매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죄 많은 인생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신들 그 기적의 효과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 당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또 돌아서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치유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통 병자를 고치면은 내 병이 깨끗이 나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좀 이상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나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병 고치는 것과 죽은 사람 살리는 것과 너희 굶어 죽을까 봐 음식 갖다 주는 것 이런 거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나의 역할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죄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 글자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핵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것, 모든 죄의 결박에서 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은 지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날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며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가능성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은 믿음이 얼만큼 될까? 옆에 있는 권사님은 믿음이 얼만큼 될까? 저 장로님은 믿음이 얼만큼 될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우리가 믿고자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100번 1000번 되뇌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만이 100%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믿음이 얼마 정도 차야지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은요 무속신앙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냥 다른 종교에 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제 나는 그 능력을 입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 자기의 인생의 믿음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이 이제 출발한다. 그는 깨달았어요. 그는 율법을 얼만큼 많이 공부했던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얼만큼 이론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이라고요. 이런 행위를 해야지 믿음이 있는 것이구나, 이런 행위를 해야지만 믿음이 있는 것이구나,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는 믿음을 새롭게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다. 내가 아무리 믿음 가지려고 발버둥 쳐봤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아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그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보여줘도, 기적을 보여주어도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고질적인 한계입니다.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제게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어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기적을 이용해 먹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왜 기적인가? 우리 인간에게 왜 이렇게 계속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고 계속 돌아서는데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나요? 이사야서 51장 15절 말씀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때 계속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봐왔던 이유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너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의 있는 곳에서 신을 벗으라. 나를 따르라.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나의 택한 백성이다. 이것을 줄기차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하나님 더 큰 기적이요, 기적도요, 그런 어떤 그 상황에 적응하면 더 큰 기적을 원하게 되더라고요. 더 큰 기적이요, 하나님 지난번에 보여주신 거 정말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더 큰 기적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불평불만하게 되고요, 그 기적이라는 것이 그냥 아주 가벼운 걸로 치부되어 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와,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예수님 없었으면 진짜 죽을 뻔한 인생인데 예수님 정말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끊이질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